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심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마찬가지에 내 뼈에 세우리니 너의 문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에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24절에서 28절까지도 이어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마태복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되면 마태복음 끝이 나버리고 느헤미야서가 난데없이 튀어나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니까 또 마태복음이 18장부터 이어집니다. 이제 곧 그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 분리해놨는가?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해 못하지만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고 혹시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나거든. 함께 생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한번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지도 333쪽 333쪽을 보시면 성경 읽을 적에 그냥 읽어서 안 되고 지명이 나오면 이 지명이 어딘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333쪽에 보면 그게 위에 오른편 황토색, 짙은 황토색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 홀레호가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은 가다 보면은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의 호칭입니다. 황제의 직임, 그 이집트의 황제를 갖다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그러듯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랴 그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 가면은 사람의 이름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 헤롯 왕의 아들 가운데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명을 보니까는 이 지명은 새로운
지명이에요. 원래 있던 지명이 아니고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자, 이 장소를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하면 65쪽으로 보죠. 65쪽. 우리 지도책 65쪽에 보면 이 지형이 나오는데, 65쪽을 보시면은, 자, 북부지방 갈릴리, 이 북부지방에 것이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때려 주십시오. 자, 여기가 우리 갈릴리 호수고, 이것이 그 위에 있는 올레 호수고, 그렇게 여기 갈릴리 지역이 산악지대요. 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 전부 다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배경을 보니까는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 한 이 정도 돼요. 그 여기 지금 다양한 거의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산이에요. 17장은 변화산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장소가 아마 이곳이 아닌가. 높은 산으로만 그냥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헤르몬산, 이게 아주 우리나라 지금 백두산같이 높은 거예요. 이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눈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눈이 녹아가지고 이게 흘러가지고 쭉 이게 갈릴리 호수로 오고 이게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저 사해로까지 가는데 가장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의 주된 수원지가 바로 이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지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토에서 좀 벗어나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일어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호칭도요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그렇게 나왔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아직까지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계속 제자들도 알아가면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이름이 나오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해날 것을 제자들에게 언제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사 비로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로소라는 부사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해서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로소 하는 것은요,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나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하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사전에 보니까는 신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오해가 풀렸다. 그 이전까지는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비로소 지금부터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오해가 풀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이는 시각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물을 끓이는데 난로에다가 주전자에 물을 넣어 놓으면은 어느 때까지는 물이 괜찮지만은 그러나 비등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물이 끓는 그 온도에 가면 그때부터는 불불 끓기 시작하죠. 그렇듯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데 뭘 나타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걸 줄여가지고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아주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자, 4장 한번 쳐보세요. 마태복음 4장 돌아올 테니까 표시해 놓고 4장 17절로 합니다. 4장 17절. 우리 공부할 때는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 설교할 때는 매일 성경 중심으로 하세요. 다음에 딴 거 찾아볼 때는 매일 성경 줄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매일 성경은 막 좀 상해도 괜찮아요. 자, 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야, 4장 17절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그리고 3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7절과 16장 21절은 제가 원문을 보니까 똑같아요. 예수께서 우리 방금 읽었던 이 4장 16절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16장 21절은 비로소 나타내시느라 그러면서 비로소가 밑에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원어가 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4장 17절과 똑같은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기사에 대한 분기점 제1부를 4장 17절 바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16장 20절까지 16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16장 21절부터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게 될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까지는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릴리. 그런데 16장 21절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후로 보면요. 17장 이후로 보면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이 7만 하면 나오고 이 7만 하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부터 느헤미야를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될 때 거기에는 장면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 행하기보다도 계속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크게 조감해보니까 새 눈을 가지고 공중에서 내려다 보니까는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4장 16절부터 딱 앞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21절 이후로부터 2부로 딱 나눠진 거예요. 2부로.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비로소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같은 날들이 쭉 연속이 되지만요. 특별하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주 중요한 그 말이 나오는데 카이로스. 그냥 시간이죠. 그냥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성경 역대상하를 갖다가 영어로 보면 크로니클이라고 부릅니다. 크로니클. 여기서 나옵니다. 크로노스. 그냥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은 뭐 쉴 새 없이 가죠. 시간은 분리가 안 되잖아요. 쭉 계속 이 시간도 미래가
지금 현재로 오고 과거로 흘러갑니다. 연속적인 시간.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쭉 이어지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때는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16장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이때가 아주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있어서 새로운 그와 같은 시작을 알리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간 가운데서 또 이어지는 시간이지만 정말 인생의 분기점을 이루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이때로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면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앞부분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와 주님의 이 대화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주님께서 기다리던 답변이 있었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기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가리킨 그와 같은 시간에 그와 같은 타이밍을 삼았을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이고, 나는 저 솔로몬보다 더 큰이고,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이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계속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직접적으로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그와 같은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던 다음이고, 그리고 깨닫기에 둔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찾던 그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고백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 이 베드로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요, 의미가 깊습니다. 이거 18장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보기로 오늘은 이 본문이 엄청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은 볼 시간이 없고, 교회, 내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여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낯설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여기저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는 뭘 놓치느냐 그러면은, 처음 구속사의 전개의 과정 가운데서 출발이 되는 점이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 교회는요, 처음 이렇게 주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속한 이 교회 시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는 큰 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단번에 나온 것이 아니죠. 단번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니까는 그걸 잘 못 보는데 앞에서도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제자들을 대는,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 더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13장 36절,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36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물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은요 그냥 비유를 했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때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알지 못하고 아는 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되게 기쁘게 보시고요. 그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다른 설명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자는 더욱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영적인 시장의 원리예요. 계속 열심히 노력한 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획득합니다. 자본을 축적하면 그 자본이 또 이 자본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꺼냅니다. 영적 자본주의. 자꾸 주님 앞에 묻고 또 나와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면은요 점진적으로 제자들이 깨달아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표시가 없습니다. 자, 13장 51절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와, 깨달았다 그래요. 알지 못하고 우둔하고 그랬지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물으면서 결과적으로 13장 51절에 가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하니까는 대답하되 그래 하옵니다.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15장 15절도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또 모를 때는 또 가서 묻습니다.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알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고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다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놓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16장 9절 보면 16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성찬할 때 나왔던 그 말씀이죠. 자, 이랬던 제자입니다. 이랬던 제자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기대하던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던 주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주님이 기대하던 그 대답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이 감정을 주님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요 거기서 보너스를 줘요.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은 베드로는 사실상요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의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쩌다 말했는데 이게 주님한테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7절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확인케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곧 실패하고 곧 또 책망을 받습니다. 32절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와 같은 책망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한 거예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님께 이 100점 만점을 맞았다 그러면 지금 잠시 후에는 지금 0.7을 받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성적을 매긴다고 하면 안정감이 없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반복됩니다. 베드로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딴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그렇게 이 맹세까지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보는 것은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이에요. 완전히 변한 모습입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가면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요, 그 이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전파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끝이 아니에요.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베드로 안에 역사하니까 불의 혀같이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한테 실제 눈에 보일 정도로 그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실수 많이 합니다. 넘어집니다. 의심합니다. 그렇지만요, 점진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술 아닙니다. 언뜻 보면 마술같이 뚝딱 마약같이 무슨 금방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뜻 보면 그래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뭐 사탄이 만들어낸 그 신앙의 그 이 잘못된 양태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리지 않으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곧 이어서는 사탄의 충동을 통해 말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는 바로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다른 하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일하던 이유를 다 설명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다시 21절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요, 21절.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뜻을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영상 한번 비춰주실까? 21절에 대한 우리의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쉬워요. 21절에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w that he must go, 반드시 가야 된다. 바로 요 헬라어 데이가 빠져. 데이 번역.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데이 예루살렘. 데이가 뭐냐? 반드시 요 데이고 데이 설명이 뭡니까? 반드시 가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씀. It is necessary.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꼭 반드시를 빼버리고 그냥 가야 된다. 의미가 훨씬 약화됐어요.
자, 이것은요, 번역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실수입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대강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붙들는지 모르겠어요. 멱살을 잡았는지 어떤지, 예수님의 막 가슴을 잡았는지, 이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리고 같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영어로요, 리부크라고, 리부크, 꾸짖었다. 뭐랄까노 그러면서 우리 경상도말 하면 그렇게 붙들고 항변해가지고 이러대, 주여, 주여라고 호칭은 부르지만은 그리 마옵소서. 무슨 그따위 소리 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까. 이 일이, 당신이 말한 그 말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변하며 꾸짖으며 주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자 베드로는 스승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자마자 당황하고 본능적으로 주님을 막으면서 주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방금 한 그 말을 취소하는 듯이 되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되겠다. 베이, 그렇게 베드로는 결코 우메 영어 성경은 never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드시와 베드로가 말하는 결코, 이 두 가지는요, 강력한 긍정의 부사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부정의 부사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 이 강력한 이 부사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으시겠다는 거, 그 길로 가시겠다는 거, 그렇게 가지 마라 하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 태도는요, 어떤 인간적인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무나 냉혹하고도 저주스러운 말로 베드로를 받아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의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제자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친절하시고 배려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어찌하여 이 제자들의 수준을 아는데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모욕적인 은사가 나왔을까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 주님이 이렇게 이해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게 책망하는 이런 모습에서 참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는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오히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성경 해석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특별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비판해서 그렇게 성경의 이 신성을 깎아내리는데 그들의 모든 노력을 베푸는 자들인데요, 그런 자들에게요, 주님의 모습이 너무 모습이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조그만 제자의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이 가혹하게 이 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일관성이 없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성경을 폄하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또는 주님의 행동들,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하게 그 말씀이 그냥 도덕적인 좋은 교훈 또는 이 기적들은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새 창조, 회복은 새 창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기적 자체가 그 기적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 과시하는 것, 말씀 자체가 그냥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좋은 말씀, 사람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씀, 교훈되는 말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에, 베드로를 꾸짖는 이 본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나오는 그 내용과 연속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우리 형제 가운데서 같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교제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다 떠올리는 걸 보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성경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2장 17절, 2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자, 뱀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원어를 제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지금 수천 년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가운데 똑같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시간과 환경과 모양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탄의 공격과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3장 내용은요,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다 연결이 돼, 다 연결이 돼. 창세기 이 3장 마치 실화적으로 생각하고 전혀 사실성이 없는 그와 같은 이 구성이지만요, 그 구성 속에는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라는 사탄의 말에 이 부사는 양립할 수 없는, 물과 물처럼 양립할 수 없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에덴에서 이 두 부사 반드시와 이 결코가 충돌했을 때는 이 결코 사탄의 말이 이겼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죄와 그의 결과인 사망의 지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두 부사의 충돌,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던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은 반드시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립합니다. 에덴에서 뱀을 통해서 말했던 사탄은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베드로의 작은 실수에 지나친 책망하신 주님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빠뜨린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영적인 우주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또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대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일으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해석이고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바로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그 실패를 만회하고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그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우주적인 그와 같은 사역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항변했던 그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장차 이런 길로 가셔야 될 것이야.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되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야말로 이 왕 중의 왕이 되어서 로마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인데 옛날 그 다윗의 왕 때 그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그 국력이 왕성해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했죠. 그 기대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였습니다. 왜냐? 5병 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7병 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남게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요, 인생의 모든 불치의 병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심지어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바람 위는 그와 같은 풍랑의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바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와 같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 제국의 왕 중의 왕으로 권세를 떨치신 분으로 믿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올라간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한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뒤에 보면요, 제자들 속에서는 그와 같은 야망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지만요, 그들은 자기의 이 야망을 가지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될 분이 아니 죽음을 당하신다니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고 아니 다를 뿐만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 자신도 모르게 격한 것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경상도말로 뭐라카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23절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시대는요, 신자들이 반드시 신자들이 알아야 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사람의 일이지 무슨 다른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요,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15장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1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책잡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 너희의 계명, 너희 조상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중요한 이 주제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하셨다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성경의 계시가 아니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 생명의 떡, 생명의 이 문, 전부 이 생명을 위한 이게 뭐냐 하면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깊이 안 나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야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베드로의 실패와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알게 돼. 자기 십자가를 지은 게 뭐냐? 1세기 이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하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냐? 이게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태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그대로 연결된다는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민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선민사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만에 너희를 맹세를 지킴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자질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의 선민의식, 자기들의 무슨 조건이 좋아서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오히려 조건에서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 못했어요. 더 못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교회들을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지체들, 1세기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그 지체들의 이 특징이 뭐냐? 외모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문에 있어서도 이 못한 자들, 못한 자들, 세상의 평균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자질이 부족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질이 있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잘 되고 나면은 자기들 생각에 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질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되어서 이와 같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낮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우월적인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주인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 하나님 뜻은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딱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까지 하신 것은 그 언약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스스로 언약하신 것,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17절 보세요. 내 능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과 나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와 같이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생각하고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재물이 많아지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신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과는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죄의 지배가 점점 그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다가 막대기를 넣으면서 막대기가 굴절되어 보이듯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말씀은 왜곡되고 굴절되어서 원래 주신 그 뜻이 꺾여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강력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15장 8절을 보시고 15장 마태복음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15장 18절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냐.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고 내 마음은 천사 같고,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마음은 선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상가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마음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 20절에 가서 마음에서 나오면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인과 비방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모든 이 악한 것들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과 지금 이 16장 24절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다 하는 것은 이 동일합니다. 자기와 마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와 마음은 분리할 수 없는 거고, 25절에 나오면 제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숨. 자, 우리의 목숨 또는 우리 자신 또는 우리의 마음, 이거 불가분리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었지. 영혼 없는 육체가 없고 육체 없는 영혼이 없듯이, 이와 같은 마음, 자기, 그리고 목숨, 이런 말은 서로 얽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강력하게 죄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 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왜곡하여 변질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이 죄로부터 나오는 자기 욕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죽이느냐?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은 다 나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 계속 죄를 죽이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까지 다룰 시간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지금 그와 같은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행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죽음으로서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은 죽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시게 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그 메시지를 합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늘 요청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즉 죄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사도행전 4장 이렇게 연속해서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와 같은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이에요.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4장 19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가 전가하는 말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 사람의 말, 권위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판단하고 오히려 말합니다. 자, 5장, 사도행전 5장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파노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일, 사람에게 이 속이는 그 말은요,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사도들은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제자들의 입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그 다음 단계를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도 주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었다 싶으면 우리 그릇에 합당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와 같은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이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삶이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이와 같은 인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 혈육에 속한 그와 같은 삶에서 주님의 뜻에 예민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적 성숙,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요, 이게 단번에 되지 않으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할 적에 마침내 우리 개개인들이 성품이 변하고, 부부 생활이 변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고, 직장인들 간의 관계도 변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 시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이 문제가 핵심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인들이 더 늘어나기를 저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것,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들 섣불리 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상대방을 정해놓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도우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책을 전해주고, 그리고 무슨 이 전도지도 전해주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교회 데려오면요, 여러분 정착할 수 없습니다. 왔다가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교회만 더 휑해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도는 지속적으로 하되 인도는 때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서 섬기고 나눔과 베품과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본질을 알지 못할 것이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범한 실패는 교회 시대에 우리들이 범하는 실패의 맛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분별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제시됩니다. 베드로는 순진하고 솔직했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육신적인 혈기, 즉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서 보면 그 속에 내재하는 죄가 그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 전혀 그와 같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동정심이라는 표면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속임과 기만을 간파하시고 사탄을 지적하고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1세기 사도들이 맞았던 목숨을 내어놓고 직접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했는데 이 사도들, 1세기 사도들에게 이게 직접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었고 12사도들이 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십자가에 또는 여러 모양으로 참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바꾸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 이슬람권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서 들어가게 될 경우 북한 같은 데서 전도할 때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있는,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늘 만나는 가정의 이 가족들과 또는 직장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항상 사탄은요, 어떻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또는 아주 의로운 정의감을 가장한 거짓과 속임의 활동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 맹렬하고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는 죄의 잔재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겨서 준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한 마음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인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모를 때는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서 알게 되면 이제 좀 덜해집니다. 점점 좀 덜해집니다. 그러다가도 또 완전히 하면 또 넘어질 때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분명히 알 적에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성전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붙들어주는 그런 산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더 해석케 하여 주셨어. 참 하나님 말씀의 해석의 역사에서는 참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과거 알지 못하던 자들과 동일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소금의 삶이 되고 빛의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이 되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